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느냐, 어디가 더 공정하냐를 두고 서로 싸웁니다. 정치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인터넷 댓글에서도 하루 종일 따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마음도 자꾸 피곤해집니다. 나도 억울한데 남의 억울함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나,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속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정의는 열심히 옳게 살아보겠다는 결심에서 나오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구나 하는 은혜의 깨달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힘으로만 정의롭게 살자, 공정하자 하면 금방 지치고 또 서로를 정죄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면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밀려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72편도 바로 그런 왕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 억누린 자의 편에 서시는 왕이지 힘센 사람 편이 아니라 많은 표를 가진 사람의 편이 아닌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실 때 베어버린 풀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사람 왕, 눈에 보이는 지도자만 바라보다가 실망한 그 마음을 내려놓고요, 가난한 자의 친구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시편 72편은요 겉으로 보면 왕을 위한 노래입니다. 많은 학자가 이 시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불린 노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우리 왕 잘 되게 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강력한 권력이 아닙니다. 말 잘하고 이미지 좋게 해달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한 것은 주의 판단력입니다. 이 말은 그냥 머리가 좋아서 판단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힘센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감정과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옳다고 말하는 재판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입으로 판결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착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깨진 관계를 다시 붙이고요, 억울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요, 밟힌 사람을 다시 서게 하는 살리는 의로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묶어서 풀이하면 왕의 영광은 화려한 궁궐에 있지 않고 그의 재판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러분, 이 시편은요 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백성이, 특히 주의 가난한 자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죠. 화려한 궁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재판 때에 약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왕이 된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요? 주의 판단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스스로는 주님의 판단력이 되는 그 수준까지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판단력이라는 그 기준까지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랍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주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 자기 성격, 자기 경험, 자기 정치 감각으로 나라를 끌고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판단으로 약한 자를 살리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가 없으면 참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왕들이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사울 왕, 처음에 정말 겸손한 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불렸지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정, 왕가가 풍지박산이 나고요, 그리고 나라도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알죠. 하지만 말년에 우상과 쾌락에 빠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끌어갈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 밭과 포도원을 가져갈 것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고 앞서 나가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는데요, 그 왕들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왕들에 의해 크게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보며 또 경제와 사회의 유명한 인물을 보며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를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그들도 흔들린다는 것, 그들도 자기 욕심과 상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실망을 가지고 심지어는 냉소를 가지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만 기대했다가 너무나 지쳤습니다. 이제 정말 믿고 안심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학자는 시편 72편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 시편은 솔로몬 왕을 위해 지어진 노래이지만 그가 평생 다 채우지 못할 만큼 높은 이상을 그려놓았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의 왕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끝까지 따라갈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림절은 바로 이 갈망이 드러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다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정말 믿고 안심하고 끝까지 따라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또 4절 말씀 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난한 자, 가난한 백성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돈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해도 안 들리는 사람, 억울하지만 변호사도 백도 편도 없는 사람, 구조석에서 늘 밀려나고 손해보고 당하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좀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면 좋겠다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4절에 궁핍한 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편 72편의 왕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정보를 진 자의 편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 가장 약한 자의 편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 스펄전은 이 왕은 가난한 자의 친구라고 부르며 그의 통치가 높아질수록 가장 낮은 자들이 가장 크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시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난하고 궁핍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늘 밀려나는 사람, 높은 전세와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 불안해하는 가정, 학교와 직장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곳이 없는 우리 젊은 세대들, 가족이 있지만 정서적으로 늘 혼자인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오늘의 아니 즉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시편 72편의 왕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리시는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왕, 참된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바로 이 대림절에 시편 72편이 그리던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시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많은 학자가요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취임 연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왕으로,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지 선언하시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시편 72편 2절 4절이 그리던 그 왕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과 얼굴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난했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멀리 밀려난 자들과 식탁을 나누시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고 선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요. 그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앞지 않은 군중의 그 손에서 한 여인의 생명을 빼내신 왕이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미움받던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공의를 가장 깊이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러나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난한 자와 죄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도 악을 그냥 덮어주지 않고 심판하시는 바로 왕의 보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은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왕이라면 메시아이신 왕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왕은 누가 내 편인지를 먼저 묻지만
메시아이신 왕은 지금 누가 가장 약한가, 누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가를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화려한 궁전에 머물며 칭찬과 명예를 즐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왕위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쓰셨는지는 모르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과 권력을 주신 이유는 위에서 내려다보라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 섬기라는 초청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되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은 위에서 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밑에서 받쳐주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 통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계속됩니다. 주님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섬기시는 왕,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시는 왕,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이 시대의 왕들보다 나 자신보다 제 삶의 진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문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 제가 보는 바에서는 끝에 보면 대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왕의 통치는요, 한 세대에서 반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세대에서 경험한 은혜가 자녀 세대, 손주 세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왕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죠. 저 왕을 보니, 저 통치를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이게 좋은 왕, 좋은 통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모는 신실한데 자녀는 교회를 떠난 가정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와 손주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소망이요, 올해도 성탄절 잘 보내자, 분위기 좋게 지나가자, 여기에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까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해, 달이 있는 동안, 그리고 대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처럼 우리는 잠깐 반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가는 왕의 통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6절은요, 왕의 통치를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여기서 뱀풀, 베어진 풀이라고 하는데, 이미 낫에 베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풀, 땅 가까이 잘려나간 그런 풀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뱀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실패와 상처, 반복되는 죄책감과 후회,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책 때문에 마음이 이미 다 잘려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더 이상 달라질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베인 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 메시아의 왕 되심이 임하면 그 위에 뭐가 내린다고요? 비가 내린다고요. 비, 단순한 빗방울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던 생명을 깨우는 비, 메말랐던 땅을 다시 숨쉬게 하는 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인풀 위에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거기에 초록색들이 점점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싹이 돋는 것이죠. 겉으로는 죽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이런 통치입니다. 지금도 상처난 마음 위에
포기하고 싶은 그 삶 위에 너는 여기서 끝난 인생이 아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단비처럼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이 그냥 분위기만 좋은 계절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단비가 내리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베어져 버린 것 같은 내 삶 위에 다시 새싹이 돋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7절은 이 왕의 통치가 만들어낼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보니까 흥왕하다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요. 꽃이 피다, 활짝 자라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이 겨우 신앙을 지키며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봄날의 꽃처럼 색깔과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임을 의미합니다. 또 평강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넘치고 또 넘치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사회성에서 샬롬이 번져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이런 완전한 세상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늘 형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알기에 이 사람은 그렇게 의인도 아니요, 보면 너무나 악인 같은 사람인데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강이 넘치기보다는 뉴스를 켜면 전쟁과 분열 그리고 불안의 소식들이 먼저 들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 문이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넘치는 나라,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오신 왕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평강의 왕을 소망하며 그날까지 조금이라도 더 의와 평강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이 땅의 소식만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편 72편 7절의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